우리나라 산에는 무덤이 많습니다. 국토 전체가 무덤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무덤을 만들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화장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매장이 기독교적인 것이고 화장은 타 종교, 특히 불교나 이런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들의 매장 방식이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기독교인들도 화장을 많이 합니다. 무덤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유럽에서는 자기들의 생활터전 주위에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배당 바로 옆에 무덤을 만들어 놓고 또 예배당 지하를 무덤으로 만듭니다. 무덤이 생활 주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덤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서는 가까이에 있는 죽음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30편에 보면 무덤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한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한 시인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인이 다윗이라면 그는 죽음을 끔찍이도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긴 그였기에 죽음 그리고 무덤은 진저리가 쳐질 것입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은 맹신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참된 믿음일까요? 사람들은 불사조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망상이 아닙니까? 오늘 시편 30편을 가지고 기독교인은 무덤에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영원히 은총을 베푸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원수가 공격을 해와도 무덤에 내려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화를 내셔도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라고 오늘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슬픔이 가득 차도 결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가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그리고 자신에게 큰 슬픔이 있어도 결코 우리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원수가 공격을 해와도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아귀에서 자기를 빼내어 주신 것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셔서 나의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많은 원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방 우리 머릿속에 몇 사람의 이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자기를 이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가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한 원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중에 원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짜 원수, 치명적인 원수, 그 원수가 바로 치명적인 질병이라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수많은 원수가 있었고, 그러나 또 다른 원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앞에 바로 다가와 있는 죽음이라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걸려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홀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번역이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들이 가는 그곳에서 끌어올리셨다.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자신이라 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끌어내셨다 라는 이 표현은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서 그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집 마당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라서 보니 우물 바닥까지 훤히 보이는 그렇게 깊지 않은 우물이었는데, 어릴 때 느낌으로는 그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거기 한번 빠지면 어느 누구도 그 우물에서 올라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수월은 그런 우물과는 달리 깊이를 알 수 없는 끝없는 깊이를 가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을 무저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끝이 없다. 그 깊이를 도무지 측량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무저갱이라고 부릅니다. 왕이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장에서 수없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원수의 소나기에서 수없이 벗어났습니다. 이제 평안한 때가 왔는데 갑자기 죽음의 그늘이 그를 덮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육체에 죽음의 기운이 들이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이제 고생은 끝나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덜컥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었는데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무덤, 죽음을 원수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원수가 자기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해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있습니다. 너가 평생 살아가고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은 너는 나의 밥이라.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같은 그 죽음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원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이 기뻐 날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바로 이 사실을 기쁨으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후의 원수, 최고의 원수인 죽음을 죽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분께 속해서 이미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죽음이 다릅니다. 세례받은 이에게 죽음은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이지만 잠시 소풍을 다녀오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이들과 새롭게 만나게 해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뿐입니다.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원수인, 우리의 최후의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원수가 공격해와도, 죽음이 공격해와도 우리는 결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노하셔도, 진노하셔도 우리는 그 진노 때문에 결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고난이 극심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앓게 되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시편의 시인도 그렇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사람 심리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잘 되는 그 일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잘 되는 이 일이 영원히 계속 될 거다. 더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탄탄대로를 탔다. 어느 누가 맞겠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 실패가 많았다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성공, 이 잘 되는 것은 훨씬 더 그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고 이제 드디어 행복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잘 되는 이것은 보상이다. 그래서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훨씬 더 큰 성공이나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10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산과 같이 굳게 세우셨는데 그 다음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하십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한순간 그 얼굴을 돌려버린다.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다가 우리가 너무 잘 되면 시기가 나서 한순간에 그 얼굴빛을 바꾸어 버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늘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잘 돼도 마음이 편치 않고 이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냥 확 틀어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가리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좀 바꾸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피를 흘리며 죽어간들, 제가 무덤에 내려간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죽는 게 하나님께 유익이 됩니까? 그런 말입니다. 여기 장사 용어가 등장하죠.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유익과 이익에 민감한 장사치로 비교하면 됩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제가 죽으면 예배자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손해보는 짓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표현인 것이죠. 이 말은 욥이 한 말과도 사실 같은 말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욥이 끔찍한 자식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잃고 그의 몸에 큰 병이 들어서 이제는 죽어가고 있는 그 욥을 향해서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하나님께 지켰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시지 않냐? 너 죄 지은 거 다 하나님 아신다. 사람들에게는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피할 길이 없다. 회개해라. 이렇게 친구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말하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냐. 너 회개해라.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나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벌 받아 본들, 내가 끔찍한 벌을 받는들, 그게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이 되겠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벌 주려고 난리를 치시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시겠냐. 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피 흘리며 죽어간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제가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 버리면 그것이 하나님께 도대체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분풀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쳐서 피를 흘리고 죽게 만들기도 하죠.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인을 다윗을 그 끔찍한 질병에 걸리게 만드신 것이 복수하시기 위함입니까? 다윗의 교만함을, 우리들의 교만함을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그분의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이라.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평생, 우리 평생 계속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노하시는 것은 정말 잠깐이고 그 노여움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의 한 표현일 뿐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늘 나누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우리는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슬픔이 가득 차도 무덤에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을 맞습니다. 한껏 교만을 부리다가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앓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원수가 공격해 와서 그의 목을 조르자 크게 두려워하면서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들으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도와주소서. 라고 삼중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나와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하는 이 은혜가 시편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 은총,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인 그 은총, 헤세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인들의 기도는 자격을 갖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신과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에게 나의 패를 내 보여야 신도 자기의 패를 내 보이고 그래서 서로 낸 패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때 더더욱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없는데 뭐 구하냐. 나중에 좀 자격이 되면 공로가 어느 정도 쌓이면 그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그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고 그것만큼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구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살아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그는 자신의 유한함이 하나님의 손에서 변하게 될 것을 압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의 슬픔이 극적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대조로 가득하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니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자신의 슬픔이 이제 춤으로 바뀔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자신의 벼옷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춤추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부릅니다. 고생스러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것. 힘겹게 고생하는 그 바다를 노를 저어서 건너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세상살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본 것일까요? 저는 그게 정확하게 이 세상 현실을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즐길 것이 너무나 많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까? 잠깐의 기쁨, 그것으로 긴 슬픔을 조금이나마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서를 지배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시인은 잠잠하지 않고 소리를 높여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인이 먼저 영원이라는 표현을 앞에서 썼죠. 어떤 상황, 어떤 표현으로 썼습니까? 내가 영원히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구나.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이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그는 이제 바꿉니다. 영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제가 이제는 영원히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살아났을 때 그가 표현한 그 내용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히스기야 왕이 지어서 불렀다라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 찬송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스올의 문에 입장했었다라고 말합니다. 멸망의 구덩이에 빠졌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 그를 탄식하며 눈물로 부러지는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살아난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 감사, 찬송과 동일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람에게는 영원함과 영광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영원함과 영광이 있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에게는 신실함이 없고 구원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 신실함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을 노래하는 성도는 그에게 슬픔이 여전히 가득 차도 결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 삶에 슬픔이 가득 차도 우리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 그리고 사람 자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앉습니다. 종종 치명적인 질병에도 노출되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원수가 공격해 올 때, 슬픔으로 가득 찰 때,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돌려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도 살려내실 것입니다. 죽어도 살리실 것이고
죽을 것 같아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사조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영원히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경험하신 것이 곧 우리가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원수가 공격해와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삶의 슬픔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총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5절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의 말씀일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 기술이 사람의 수명을 계속 연장시키고 있지만 그 기술이 도리어 죽음의 그림자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사회의 문화가 죽음의 그림자를 더 짙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을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합니다. 세상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또 영원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이나 사고 또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그 얼굴빛을 가리셔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은 눈물과 슬픔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춤추게 하시고 기쁨을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 속했으니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면 그리스도를 살리지도 않으셨을 것이니 우리의 생명은 확실합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산 자들로서 살아난 자들로서 주님의 은총과 구원과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이 복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무덤으로 내려가셨다가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